치마 걸려서 기침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목소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시몬의 기다림의 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세 번째, 은혜 속에 사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또 사람을 기다립니다. 또 때로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또 때로는 좀 더 변화된 삶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연결되어서 기다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다림. 뭔가 나아지겠지, 뭔가 괜찮아지겠지, 그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확신도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다림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꼭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많은 포로들이 죽어갈까 하고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포로들이 기다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의 특별 사면을 통해서 석방해 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자 희망을 잃게 되었고, 희망을 포기했을 때 기운을 잃고 그리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기다림은요, 항상 설렘을 줍니다.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설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기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얘기 제가 언젠가 한번 했을 건데, 넬슨 만델라는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5세의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정치범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는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독방에 갇혔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봤습니다. 이듬해에는 큰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때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강제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끌려갔고,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될 때마다 오히려 절망감만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은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14년째 되던 해에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큰딸이 아버지인 넬슨 만델라에게 손녀를 낳았는데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딸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다가 두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손녀의 이름은 아즈위였습니다. 아즈위. 아즈위라는 말은 영어로 호프입니다. HOPE, 희망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을 4주간 앞두고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이란 말은 애드벤트라는 영어의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애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arrival, 도착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이미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의 신앙은 평생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한평생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35절 이후에 보면 안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안나라는 여자도 한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여자입니다.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과부된 지 84년이나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이 기다림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의 기다림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의 인간적인 성공을 위하여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또 누가복음 1장 8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지 세상에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이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몬이요, 여러분,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 만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몬이 우연하게 성전을 들렀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곧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된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에 Spiritual of Waiting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책을 많이 쓴 헨리 나우에는요, 바로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최고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뭘요? 우리 주님을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다 내려놓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죽을 때에 얼마만큼의 무엇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우리 김봉여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자신이 묻히는 데는요, 불과 2m도 안 되는 땅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땅에 묻힐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찾고 기다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마스커스 로드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들의 심령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은 시몬의 기다림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 시몬은 메시아 시대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 시대를 기다린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시대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시대라고 하면요,
전쟁도 없고 환란도 없고 평화가 넘치고 평등과 자유가 충만한 유토피아적인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메시아 시대가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메시아 시대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세상을 만들고 평화가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시몬은 뭐예요? 메시아적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바로 2016년도 매해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2016년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탄생하셨지만 그 주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요, 100번, 1000번, 만번 베들레헴에 나셔도요,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 마음의 불안을 없애고 내 마음의 걱정을 없애고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물론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코 이런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 오복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만 바라봐도 그 사람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기에 나아가면 분명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신 차려서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는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사람은 메시아적인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 자체. 그래서 성탄의 절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들의 심령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의 기다림의 신앙은요, 믿음의 생활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생활 속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 찬양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와서 헤롯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헤롯 궁전 찾아가서 한 얘기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대로 된 열매를 들고 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듣고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소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궁금해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시민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알았지만 소동만 했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가르쳤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뭐요? 죽이려 했어요. 영접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요,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한 것을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신앙은 뭐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인생관의 변화예요. 내가 추구하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faith, 믿음은요, is life changing,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transformation,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 것이야. 오늘 시몬을 보세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예? 여러분,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이 말이 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시몬이 오직 이 말을 한 것은 뭡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어도 좋다. 바로 이 열매인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체인지가 있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Upon him.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첫 번째 기도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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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람됨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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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과 거짓 부흥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부흥의 결과는요, 항상 예수님이래요. 예수님만 영광을 받습니다. 거짓된 부흥은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선교 단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나가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레바논에서 태어나서
레바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에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래서 유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앞으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유럽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짐을 붙이고 비행기 티켓을 사고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티켓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하려는데 마음이요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건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남아서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도자로서 나아갈 곳이 어딘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유럽으로 가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이슬람권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내가 남아있으리라. 이분은 지금도 남아서 레바논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서 로마를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도자입니다. 로마에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지도자다.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 내가 나가자. 그래서 그는 로마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때에 로마를 벗어나는 길목성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오셔요.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코바디스 토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코바디스 토미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나는 네가 떠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다시 죽으려고 들어간다. 발걸음을 다시 로마로 돌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교회사에 가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지 않냐, 죽을 수가 없지 않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는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성도로서 오늘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남은 2016년도 남은 시간들이 정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